옛날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야곱이 그 요셉 뒤에 서 있을 것 같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야곱은 그들의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상하지 않은 그 행동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며 자기 형에게 다가갔다 그랬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7번 절하는 거는 신하가 왕한테 하는 형식이지 형제 사이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사이에. 더군다나 쌍둥이 형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최대한 예의를 다해서 존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자기 형을 내 주여, 내 주, 이렇게 주인으로 또 호칭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야곱이 변화됐습니까? 네, 변화됐어요. 완전히는 아니래도 몸을 제일 뒤에 숨길 사람인데 겸손해졌습니다. 변화됐고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데에서 좀 변했고 그리고 겸손해졌어요. 7번 절하는 것만 봐도. 물론 살아남기 위해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찌 됐든. 쌍둥이 형에게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굴복하듯 절하지 않고 숙이지 않았겠죠. 물론 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섞여 있습니다, 지금. 두려움도 있고. 근데 왜 제가 제일 먼저 나갔을까요? 그렇다면. 그것도 해석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숨을 맡긴 거예요. 그걸 보면. 제일 뒤에 꽁무니에 따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야곱의 그 계산 빠른 야곱의 그 방식으로 봐서는 새로운 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면 만약에 죽을 목숨이면 절을 하면 살아남을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제일 먼저 뛰어가서 7번 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완전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이거 갖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의 생명을 어, 좀 맡긴 모습과 그리고 낮추는 진심을 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보면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꼭 어떤 이유를 대고 잘 몰라서 그랬다느니 아니면 누가 이야기를 해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느니 그래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정치인들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내가 한 거라서 나는 잘 모르다라고. 어떻게 모릅니까, 여러분? 중요한 문제를 아내하고 상의 안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 모른다고 얘기하거나 일일이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은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난 그냥 했을 뿐이다. 그래서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잘못했다는 건지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 불착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우리도 보면 그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사과를 여러분은 잘 하시나요? 네? 누구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닐까요? 그것이 왜 쉬운 일이 아닐까요? 그것은 일종의 굴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소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결함, 내 어리석음, 내 추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자기를 알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요, 여러분.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는 것이.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힘듭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는 듯 안 하는 듯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이 굴욕감을 스스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핑계가 생기면 확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고, 야곱이 이제 그런 자아의식으로 살아왔어요. 야곱이야말로 자존심 강하고 열등감 강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좀 꺾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발꿈치를 잡는 사람, 형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던 사람, 누구든 지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도 않고 행동하지 않는 굴복한 사람으로 변했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난 크리스찬에 비해서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 영어로 submission 그러죠. 서브는 밑에란 뜻이고 미션은 누구 밑에서 내 사명을 감당한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또는 어떤 영적 권위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밑에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크리스찬은 넌 크리스찬보다 잘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열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게 하신 것이 이 순종이에요. 겸손해.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렇게 목숨 걸 정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그냥 들어주고 그 사람 옳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오늘 야곱에게서 일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에게 변화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냥 주장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다 꺾고 알겠습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두려운 마음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사기쳤잖아요. 그래서 형은 자기 때문에 장자권도 빼앗겼고 또 고생을 했어요. 나름대로 형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 입장에서는 에서에게 용서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물질도 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 마음으로 내가 용서받지 않으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데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늘 두렵기도 하지만 자기 잘못을 자기가 아니까 좀 자기를 용서해 줬으면 하는 그 인생의 짐 같은 마음의 무거운 돌 같은 것이 늘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이 야곱을 새로운 단계에서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4절 보십시오. 4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서가 달려와 야곱 하였습니다.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에서가 달려왔다 그랬고요. 입 맞추고 둘 다 울었어요. 이 울음이 정말 20년 만에 울음이죠.
그렇게 두려워했었는데,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너무 간단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 형 에서의 반응을 지금 봐버렸습니다. 식구들을 이렇게 소대처럼, 분대처럼 배열을 시켜서 1진 나가고 2진 나가고, 자기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엔 안 되겠으니까 앞에 나가고, 이렇게 막 머리를 굴리고 고민하고 그랬던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신경 쓰고 배치시켰는데, 그렇게 다가갔던 에서에게는 분노가 없었어요. 어찌된 일인지. 동생을 보자마자 목을 껴안고 울었으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올 걸,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런 의외의 모습은, 탕자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탕자가 멀리 갔다가 다 그냥 팔아먹고 돌아왔을 때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것하고 비슷해요. 내 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불효막심한 탕자가 고민 끝에 아버지한테 돌아갈까 말까 하다가, 아버지를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문 앞에서부터 뛰어나와서 그냥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고 반지까지 주고, 자기는 노예가 되려고 했었는데. 자, 여러분, 이런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분노한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 앞에 꺾인다면 분노한 아버지가 아니라 문을 활짝 열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늘 이렇게 떠올리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탕자의 아버지도 그렇고 오늘 마음을 만진 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을,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찬송가 480장처럼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만나보자 만나보자.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우리를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그렇게 가사에도 보면 신랑이 청문에 이를 때 그가 반겨 맞으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겨 맞으신다. 난 걱정과 두려움으로 나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 야곱이, 에서가 자기에게 오자마자 화를 내면서 너는 지금 말이지 도망갈 땐 언제고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오느냐, 비겁하게 여자들과 자식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야단치면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분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도 아닌데, 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도 아닌데 믿음 없는 애굽의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지세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 왕 아비멜렉의 왕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질 수 있으세요. 에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을까, 지금까지? 분노 충천해서 정말 자기에게 한 행동을 잊지 못해서 그냥 치를 떨며 살았을 거예요. 몇 년 동안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에서도 조금씩 바뀌어 갔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참 경솔했지. 나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 물론 야곱이 나쁜 놈이지만 나도 전혀 잘했다고 볼 수 없지. 정신 못 차렸으니까 나도.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에서의 마음을 용서하고 관용 있는 마음으로 바꾼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은 하늘에서 에서에게 줬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11일자 본문이거든요, 이것이. 10일에는 어떤 본문이 있는지 아시죠? 월요일 본문에는 그 유명한 야복강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에 들어간 입구입니다. 입구. 거기서 씨름을 해요. 천사와 씨름을 하고, 우리가 알듯이 밤새 씨름을 하고, 결국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기죠.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천사 또는 사자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사람하고 여기에 대한 해석은 너무 분분합니다. 참 난해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을 해요. 밤새.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에서를 곧 만날 텐데 일생일대에 이 어려운 정말 죽음의 문제같이 무거운 이 주제를 가지고 씨름을 한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아무도 없는 데서 다 식구들 보내고 그 강가에서 씨름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 이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야곱이 힘이 세서 이긴 겁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힘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진 겁니까?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예요. 야곱을 져주신 거예요. 씨름엔 졌지만 야곱이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보낼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이겼어도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그래서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고 오히려 매달리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을 얻으려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때 환도뼈를 위골시켰어요. 우리가 알듯이. 이게 무슨 뜻인가? 자기 뜻대로 인생을 평생 이기며 살아왔어요, 야곱은. 평생을. 진 적이 없고, 머리를 굴리건, 사기를 치건. 그런데 그 야곱이 라반까지 결국은 도망 나와서 큰 때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도와줬지만,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자까지 이겼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처지는 축복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절박하게 비굴하게 간구하는, 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위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꾀로 생각대로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고 쩔뚝쩔뚝거리는 정말 불구가 된 몸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엎어졌습니다. 네, 그것이 야복강의 본문의 핵심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이긴 것 같았지만 사실은 진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하고 불쌍한 외로운 그리고 쩔뚝거리는 하나님이 한 군데를 치면 아무것도 아닌 먼지밖에 되지 않는 그 자신을 받아들여서 네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사기꾼 야곱입니다. 그랬고 네 이름을 고쳐주겠다. 이스라엘로 고침받았잖아요. 이름이 바뀌었고 고침받았다는 것은 성경은 늘 그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야곱에게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사람이 오늘 자기 첫째 때, 둘째, 셋째 가족들 다 앞에 보내다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앞으로 나왔잖아요. 에서를 만날 때 바뀐 모습을 보여줬다 그랬죠. 전날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변했어요. 그렇죠?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변했기 때문에 오늘 그는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에서에게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풀어져야 사람들하고도 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건 어떤 일이건 물론 그렇다고 다 잘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먼저 이것이 풀려야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당했으니까. 라반에게 20년 당하고 깎이고 부서진 야곱. 마지막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불구는 됐지만 자기를 굴복시킨 야곱. 하나님과 풀어진 야곱. 그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곱이 제일 두려워하는 에서의 마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히스기야 왕 아시죠, 여러분? 아수르 왕이 코앞에 와서 다 나라를 결단하려고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회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보셨고, 그렇죠? 굴복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아수르 왕을 만지셨어요. 여러분, 영적 진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막혔던 어떤 것이 풀리면 하나님이 다른 곳에 막힌 곳을 뚫으세요.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기 일보 직전 니느웨가 요나에 의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풀리지 않는 이 세상의 숙제들이 사실은 그 깊이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차원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특히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해소하는 핵심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엎어져 있느냐예요. 엎어져 있느냐예요. 온유해질 때, 어느 목사님 말 맞다나, 온유해질 때 시험이 끝납니다. 온유해질 때. 온유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성격이 착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기질이 야생마 같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예요. 동행하느냐예요. 동행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 소 두 마리 끌고 가는, 그렇죠? 소 두 마리 끌고 가면서 멍에를 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멍에에 꺼리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사람은 오히려 이 세상 앞에서는 강합니다. 거꾸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는 부드럽고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만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다른 것에서도 노임을 받습니다. 굳은 마음이 여러분 부드러워질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굴복당한 사람,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목표예요. 에스겔서 36장에도 26절, 27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화를 안 내는 것이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화를 안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듣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면에 말씀하시기를 넌 그 사람에 다가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만약에 그런 마음에 그 이끌림을 주신다면, 또는 너는 그 사람을 잘 받아주어라. 그런 어떤 음성과 느낌을 주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다시 세상의 재미를 끊고 성경의 말씀,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 앞에서 여러분 아멘 하느냐, 아멘 하지 않느냐, 여기 달려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난 순종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은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휘어지느냐의 문제예요.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강한 사람이 있어요. 예쁘게 웃으면서 예, 예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요. 그 사람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딱딱한 사람이고 경직된 사람입니다. 너는 너의 주장을 부인하고 넌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를 끌어안을 수 있느냐? 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어떤 것이 잘 열리기가 힘들어요. 내가 너무 약하다면, 내가 너무 약한 이유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약한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찌무라 간절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내가 연약한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열등감도 여러분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열등감이라는 것도. 내 주장이에요, 그것도. 나는 이래야 된다라는 게 너무 세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사무쳐서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온유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새끼소가 어미소를 따라가면서 다 헐어요, 헐어. 그러면서 그 어미가 따라가는 것을 따라갈 때 그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기질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겸손해 보이는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은 때로는 기부도 많이 하고 이 세상에 기부금도 많이 내고 인격자라고 존중받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고 부드러워져서 온유해져서 내 모든 시험이 끝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껴안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안했을 거예요, 많이. 5절 보시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자식들입니다. 계속 이제부터 하나님, 은혜, 은혜. 그냥 그 얘기가 입에 붙었어요, 야곱은. 이제 그런 생각을 어떤 걸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 것입니다. 처음에 무일푼으로 떠났다가 지금 자식 11명, 베냐민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아내 4사람, 이렇게, 그리고 가축과 이런 식솔들 엄청난 때를 이뤄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이 가축대가 무엇냐? 그러니까 9절. 그러자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 동생아,
그 예물이라고 말하니까 이거 형님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했더니 9절에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 동생아, 난 이미 가진 것이 많다. 내 것이니 내가 가져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형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가 드린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서가 그만둬라. 이제 야곱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물질도 이제 안 받겠대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물질 나도 많다. 그런데 그런 에서에 대해서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야곱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얼굴에서, 변한 얼굴에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슬쩍 본 거예요. 야곱이. 이 말은 에서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 에서에게 지금 물질도 받지 않고 말이죠. 날 용서하고 껴안았을 뿐만 아니라 물질도 받지 않고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에서 형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게 분명해. 분명해. 그 난폭한 이 에서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지? 지금 하나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를 보면서. 그러니까 복수하지도 않고 품어준 에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 어제는 야복강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싸우시고 씨름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했고, 오늘은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 불렀던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가 하나님이 여기 있는 줄 몰랐도다. 그렇게 외쳤던 곳.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장소로구나. 그런 거와 똑같이 지금 에서를 보고 하나님의 현현, 에서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럴 때가 있는데 어느 상황이 되면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너 그렇게 울지 마. 괜찮아. 위로하시는 사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잘 뭘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나. 당신. 지혜를 주시는 사람을 또 경험해요. 우리가. 또 어떤 경우는 내게 와서 용기를 주고 또 어느 것을 더 도전하라고 나를 새롭게 힘을 내서 도전해서 앞으로 나가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지혜자의 모습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양하게 하나님은 은혜 받아서 하나님에게 굴복당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속 그런 사람들을 시리즈로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만들어 나가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다 사실은 사람의 얼굴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눈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깨우치라고. 그래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위로해주고 때로는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편하게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서리를 교만하고 뾰족 튀어나온 모서리를 부드럽게 이렇게 마모시키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꺾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람들을 보내세요. 보내셔서 나에게 안성맞춤으로 교육도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하는 말이구나라고 받을 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듣고 깨우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역사하는 것처럼. 다윗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질책했던 선지자를 내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에게도 충언을 하고 충고를 하더라도 그가 교만한 사람한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잠언에 보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면 내가 작은 충고를 해도 그 사람은 곧바로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 있느냐?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남편이 또 자식이 누가 내 친구가 했던 말, 약간 이렇게 이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했던 말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그것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한참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다 성인인데 누가 누구한테 충고를 합니까? 그러나 만약에 어떤 충고를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축복을 얻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야가 말했을 때 교만한 마음이었던 것을 그의 종이 얘기했잖아요. 그 들으라고. 그래서 그 문둥병이 어떻게 됐어요? 씻음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들에 펴 있는 풀 하나도 영적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요, 주변에 있는 작은 것, 바람 부는 것까지 내게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영적 눈으로 다시 신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우리의 사역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내가 통로가 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하셔서 다른 부분을 열어주세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막혀있는 어떤 부분이 빨리 매듭이 풀어져야 돼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데가 막혀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를 뚫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야곱처럼 축복해 주십시오. 위골이 되고 환도뼈가 불구가 됐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당한 자로 나갔을 때 다른 문을 열어주세요. 막혔던 것을 열어주신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세상 만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또 동일하게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로 그들을 도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야곱과 에서의 화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